하나님은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가는 길입니다. 사무엘 상의 주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끝자락 그 어둠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구조는 사무엘, 사울왕, 도망자 다윗입니다. 즉 사무엘의 출생과 삶, 사울의 기름 부음과 전사, 도망자 다윗의 삶입니다. 구조로 접근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운기도로 태어난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호와의 전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계획한 삶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 길을 받아들여서 살아갑니다. 독자는 오늘날 수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룩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벳세메스 길의 암손은 송아지를 떼어놓고 길을 떠납니다. 암손은 눈물을 흘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길을 갑니다. 벳세메스 길의 암손은 갈 길을 다 간 후에 번제로 최후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가 다른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벳세메스 길의 암손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울 왕,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블레셋의 압제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셔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죄에 대해 진노할 줄 알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긴 행렬에서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급습하여 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패위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다윗. 이에 반해 다윗은 골리앗을 대항하여 돌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낸다는 것은 내 속의 죄에 대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도망자라는 고난의 길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도 다윗이 받아들여야 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여 손쉽게 왕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 매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대적합니다. 내 속의 사울은 매일 죽어야 합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며 독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길, 벳세메스 길이 독자의 마음 문턱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에 품는 정직한 길을 발견합니다. 이제 독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중대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길 끝은 더 나은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길을 제시했고 사무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오랜 세월 동안 다루셔서 다시 길을 찾게 하십니다. 사무엘하의 주제는 길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다윗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구조는 통일왕 다윗, 길찾기입니다. 구조를 통과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찾아가겠습니다. 통일왕 다윗, 다윗은 성이 건축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랜 세월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성으로 말씀의 길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씨와 그를 통한 성전 건축 그리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솔로몬을 가리키고 먼 장래에 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 찾기.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본래 왕은 전투의 맨 앞에서 싸움을 지휘해야 합니다.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은 결국 밧세바를 가늠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다윗은 이를 숨기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호출하여 밧세바의 침실로 들여보내려 하지만 충성된 우리아는 전쟁 중에 그럴 수 없다 하여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으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 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대낮에 동침할 것이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셨는데 이후에 있는 자녀들 간의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 그리고 11년 만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무엇 때문인지요? 정말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의 옥상에서 동침합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의 사건을 분명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시는 것은 다윗 속의 죄성입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밧세바를 간음하려는 다윗 속의 죄성 말입니다. 죄를 범한 그 사건은 분명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11년의 세월 동안 다윗을 다루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 간의 간음 사건, 살인 사건을 당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자신을 점점 옥죄어오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알았습니다. 그는 순순히 비난길에 올랐고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26장 죄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그의 죄의 형벌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즉 다윗은 죄의 형벌을 받아들여 죽음의 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인구를 세워서 숫자의 많음을 기뻐하려는 의도에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되고 부가 축적되면서 이 땅의 자랑으로 취한 듯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오고 아라오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는 24장으로 갑자기 끝이 납니다.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마치 영화를 보다가 필름이 갑자기 뚝 끊긴 느낌입니다. 그러면 끊어져 나간 다음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상 21장에서 이어집니다. 내용은 성전 건축과 예배 준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사무엘하가 아닌 역대상에다가 붙여놓았을까요? 그것은 참 성전 건축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온 자들인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죽음이라는 죄 형벌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훗날 바벨론의 형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참 성전을 건축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육신의 죽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인 독자는 돌아온 자입니다. 참 성전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